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4절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33절에서 4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8절부터 4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이번 본문은 지난 수요일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이제 그 이유, 그 요지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그리고 그 혼란이 지역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그야말로 근본과 관련된 혼란된 부분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다 나누고 났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진리의 회복이 없이는 어렵겠다. 그런 것을 느낀 부분들을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그 권세에 저들은 경이로움을 느낀 거죠. 겉모습은 다른 모든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상한 권위가 있어서, 인간 이상의 권위가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었으며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 선생들이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셔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권세와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권세와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니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되 참 놀라운 이제 소리가 터져 나오죠.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알았던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이 이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말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일에 사람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귀신의 말을 통하여 이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이 영적 그 영역의 일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귀신의 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이건 다르다. 독특하다. 그런 권위와 그 특별한 권세를 느끼고 놀랐으며 어렴풋이 막연하게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정확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메시아이시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비록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존재이나 그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일들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 경탄하면서도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에 대하여 알지 못한 반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밝힌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마침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밝히는 귀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귀신에게
잠잠하라 하신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영적 혼란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악한 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구원하셨으며 이로써 자신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사람의 영혼을 그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사람의 영혼을 그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은 그 사람을 땅에 넘어뜨리는 등 괴롭게 하였으나 결국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나누고 짚어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이런 영적 그 내용과 관련해서 참 큰 오류와 치명적인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주일 말씀 가운데 신비주의의 그 해악에 대해서, 은사주의자들의 그 해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짚어드린 바로 그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귀신을 쫓는다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귀신아 나가라. 기도하는 중에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자신의 내면의 은밀한 거를 지금 이렇게 나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을 갖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갑자기 야, 귀신아 나가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언젠가 참 함께 기도를 하는데 쉿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게 뭘까?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신앙의 행태가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고 강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 아니고요. 벌써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에서 이미 큰 지금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새벽 예배에서도 귀신 쫓는 일들을 막 행하고, 이게 지금 뭐 먼 오래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영향권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 후배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한 분이 이사를 가셔서 그 이사간 그 동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좀 목사님께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래도 이 목사가 아는 교회를 추천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귀신 안 쫓습니까? 그래서 무슨 연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교회 새벽 예배에 갔는데, 새벽 예배에서 막 귀신 쫓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까지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에 와서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그 목사의 후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내가 잘못했구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에 그래도 같은 우리 교단이라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교단에 그래도 알려진 교회라고 바로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갔으니까 그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지금의 일이에요. 귀신 쫓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차이를 여러분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라면 제가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참 근거는 너무 미약한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 어떤 교회의 특색, 이런 면에서의 차이라면 그게 아니고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저 지엽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넓게 확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그런 신앙의 오류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오류에 한번 빠지면요, 그 맛을 한번 들이면요, 죄송합니다.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영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어떻게 증거해 줍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의 영향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요. 누가 귀신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는 하나의 지엽적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마귀의 그 거짓 권세, 지금 마귀의 사망 권세는 거짓 권세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는데, 근데 마귀는 그런 거짓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횡세하고, 사람들은 그 영적인 그 수화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인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느냐?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 아래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 생각, 결국 그 자기 생각은 다 자기 육신의 소욕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게 이 복음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분별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 씻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참으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평범한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와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이 독특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막연하게 감지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실은 악한 영들을 축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의 권세는 영들을 굴복해 하시는 권세임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더러운 영들이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었으며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굴복하여 떠나갔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귀신 들린 자 또는 악한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신분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악한 영은 직접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그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멸하려 오신 분이심을 밝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멸하시러 오셨고 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보이는 분들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과 그분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에, 세계 곳곳에, 특히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 귀신 이런 역사가, 제가 그분 선교사님들과 이러한 말씀으로, 그분 다 목사의 신분이고 다 신학 수련한 분들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들도 그런 오류 속에 함께 지금 같이 들어가 있었고,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이단 속에서 있었던 목사고 그 실체를 알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귀신 쫓지 마세요. 뒤집어지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멸하셨다, 정복하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자 부딪히는 거죠. 어떤 60대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독신으로 아프리카에서 혁혁한 선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 12주 동안 좀 쉬러 오자.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런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우리 복음을 회복하자.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쉬러 왔다가 첫 시간에 뭔가 얻어맞은, 큰 망치로 얻어맞은, 제가 이제 12주가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그렇게 논의하다가 지금 이렇게 강의 중에 부딪힌 거죠. 저는 부딪힐 것을 감안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교단도 전혀 예외가 없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특히 이분은 거기서 어디서냐면은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귀신 보셨습니까?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귀신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이제 거기서들 항복을 한 거예요. 다 추정이고. 지금 부천에 있는 한 교회는, 부천이에요. 원미구에 있는 교회는.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무슨 뭐 검진표처럼 이렇게 검진표가 있답니다. 예. 그것도 거의 다녀온 목사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검진표가 뭐냐 하면은 머리에 귀신 몇 마리 기록하는 거, 어깨에 귀신 몇 마리,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노회예요.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혼탁해요. 그럼 왜 손을 못 대겠어요? 그 시차를 갔어요. 근데 연루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이런 지금 혼탁감 가운데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런 혼탁감 속에서 우리만 그냥 깔끔하고 아무 관련 없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족들 안에도요. 그런 신비주의의 그 험악한 어두움 속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자신만의 그런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일찍이 경험해 봤잖아요. 절대 표시는 안 내도요, 스스로는 높아요. 그리고 그러한 영역, 그러한 지식, 그러한 체험 없는 우리 일반 신자들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봐요. 그게 이미 불쌍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 교만을,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깨지는 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저 명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식, 그거에 늘 위로를 받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미 아주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이 시대,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신비주의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우리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오류도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참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본래 거를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은 직접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그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이심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주위 모든 마을에 퍼져나갔어요.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청함을 받게 된 것이 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마침 시몬의 장모,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얹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이들을 섬겼습니다. 질병으로 앓아누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치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섬김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러한 표적들 앞에서는 귀신을 나가라 하시고 여기서는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의 병든 모든 병든 것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요 병으로 무력하게 된 자들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하여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본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영육간에 이 연약함에서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축사의 능력이나 신유의 능력을 구해서 그것을 행사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너머까지도, 그 영적인 그 영역까지도
우리 육체와 관련된, 여러분, 육체와 관련된 부분만 해서도요, 정직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오늘날 현대의학도 우리 몸의 연약함의 반 정도밖에는 관여 못해요. 예.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의사분에게. 반 정도예요. 그리고 그 반 정도 안에도 손 못 대는 희귀 질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희귀 질환이 널려 있어요. 육적인 부분에서도요, 지금 여러분이 온전하게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기적.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총 안에서 그렇게 사람의 본래의 그 참 존재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귀신을 쫓고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에도 자유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연약함, 영육간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준 거고,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지금까지 입어 오셨고 앞으로도 입고 가실 것이고,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우들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 모든 회복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고 믿음의 역사죠. 거기에 누구는 무슨 축사의 능력이 있고 무슨 누는 신유의 능력이 있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믿음이 오히려 파괴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파괴됩니까? 육신의 나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채요, 가로채.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본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고 발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 연약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드러내시는 분도 있지만 드러내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못 드러내시는 분들도 더 많고요. 다 영적, 정신적, 거기다가 육신적인 연약함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러한 모든 영육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본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능력을 구하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게 다 신비주의가, 은사주의자들이 교회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복음의 눈을 가린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하니까 서로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건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에요. 내가 누구한테도 기도 부탁하면, 이런 의식이 다 이게 신비주의의 해악이에요, 해악. 어디 가면은 능력자 있어, 응답받는 능력자 있어. 여러분, 그건 다 사단의 회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권세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들도 명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건 다 가짜지. 왜 가짜예요? 자기들의 기도의 능력을 자신들은 과시하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응답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고, 저는 이미 다 일전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다 경험해 본, 압구정동에 아주 유명한 기도 처소가 있어요. 압구정동에 한 아파트예요. 딱 들어가면은 딱 던져요. 약간 십자가가 썩었네.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이거 다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행태가 지금도 기승을 부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찬송하기를. 혹시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 없어서 불편하십니까? 반주자가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반주자들이 없습니까? 근데 수요 예배는 시간이 안 맞아요. 또 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때 전혀 상관없어요. 왜? 찬송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주 없어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기도에 영적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이게 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오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연약함,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런 순간이 감지될 때, 우리는 그때 평소에 살아왔듯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소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닌 거죠. 그러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해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런 마치 고난이 주어진 것처럼. 그건 이미 깨진 거예요. 교회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 그 존재의 의미, 그걸 한번 밝혀드리고자 했어요. 여러분의 외적인 신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받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새벽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의 수고의 자리가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가정이 사랑의 수고할 자리고, 여러분 일하는 곳이 그곳이고,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다 교통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다 사랑의 수고의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수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바쳐주신다고요. 이게 실제 삶이라고요. 근데 귀신 얘기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일반적인 얘기는 아무 가치가 없어. 무가치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들인 사람들은 이 일상이 무가치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손상에서 고쳐 온전케 하심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표현해 주고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을 겪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얹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죠.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씀은 아무도 해진 후에 찾아온 병자들을 아마도 해진 후에 찾아온 병자들을 밤새워 고치시다가 날이 밝은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시려 하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와서 붙잡고 말하되 자신들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여기가 중요해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선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단순히 귀신 들려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고치며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의 한 부분이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용할 영육간의 모든 것도 복된 것이 된다. 가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개개인의 복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아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구나. 이 목사가 너무 잘못했구나. 잘못 가르쳐 드렸구나. 주님 사랑 꼭 교회 사랑이에요. 왜? 교회에 머리 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제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아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와 지금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내가 다른 성읍들에 가서도 전파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마귀의 얽매임과 영육간의 고통과 질병이 있는 곳, 따라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곳이,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필요로 함을 암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 그 선교사들이, 교회가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는 거죠. 보냄을 받는 거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이 은혜가 나타나지고 이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지금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귀신을 쫓는 것도 질병에서 회복해 하시는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이요.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영육간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 회복해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함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통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몸은 온몸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몸의 신비예요. 머리끝의 세포와 저 발끝의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대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몸의 비밀, 몸의 현실이에요. 그 얘기가 육신이 일러주는 머리끝의 세포와 발끝의 세포가 연결이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에요? 머리 대신 교회의 한몸 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교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믿음의 발현이고 사랑의 나타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마치 부족하다 해서, 모자란다 해서 우리가 마치 그 일을 하는 불신앙, 불법, 무지무지한 그 죄악된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